단순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건 성경의 대표적인 큰 사건 중에 하나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 그 과정 중 너무나도 중요했던 한 이슈가 있었죠. 그게 정탐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정탐할 가나안 땅의 남에서 북까지의 거리는 약 한 180km 정도였어요. 장정이 그 땅을 쭉 둘러보기 위해서는 한 열흘 정도 걸리면 다 볼 수 있다 합니다. 그 거리와 면적이요. 자, 정탐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지요. 그래서 총 1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들이 무려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죠. 열흘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는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 무슨 말일까요? 샅샅이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약속의 땅, 그 기대하는 마음. 좋은 집으로 만약에 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때요? 가서 또 확인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도 됐을 것이고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샅샅이 둘러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들이 12명의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오늘 그 땅에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고하는 지금 장이 열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고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였겠지요. 자, 먼저 말한 자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과일 하나를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자기가 먹어버리지 왜 가져왔어요? 그 땅이 좋다는 자기 말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자, 이것 보시오. 과일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의미 없는 표정으로 저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추측을 하세요. 추측을. 그래야 말씀을 같이 따라갑니다. 과일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겠죠.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좋았겠죠. 이거 보십시오. 제 말이 입증해 보일 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라고 이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보고자의 말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이었습니다. 자, 무슨 인정이냐?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이 맞더군요.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 맞더군요. 인정. 두 번째는 인지였습니다. 인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음을 내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또는 내가 알겠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부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별 표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표현을 처음 누가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과거에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자기들이 보고 와서 그 땅에 대하여 보고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그 좋은 땅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맞습니다. 그 땅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땅은 그냥 우리가 가서 관광하고 야 좋다 부럽다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땅이 맞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죠. 좋은 땅에 대하여 보고서 인정, 그리고 그 땅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거에 대하여 인지,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제 뭐만 하면 끝납니까? 취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살아다 보니까 세상사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백발이 오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냥 무조건 존경, 존중. 그렇죠? 예. 왜요? 그 세상사를 다 살아내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세상사를 사셨는데 여러분만큼 그런 은혜로운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좀 칭찬해드리면 좀 반응 좀 하세요. 세상사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거저 떨어지는 열매는 없고요. 그냥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 이들이 인정은 했는데 야 좋은 땅이더라. 인정은 했고 인지했습니다. 그 땅은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땅이다. 그런데 뭐가 안 따라줍니까? 마음이 안 따라줘요. 어떤 마음? 불편한 마음. 왜 불편했을까요?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어땠길래? 자, 28절과 29절 우리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이 현실, 아낙 자손은 여러분 신체가 장대한 거인 족속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 앞에 가면 어때요?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읍의 털을 탁 잡고 있는 현실, 그런데다가 남방으로 가보니까 오랫동안 아말렉인들이 떡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지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이 뭐 완전 오래된 토속민처럼, 해변가에는 가나안인이 원주민처럼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좋은 과일들을, 이처럼 좋은 과일들을 재배하고 먹고 누리고 풍족하게 향유하며 잘 살고 있더라는 것이요. 이 현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주신다고는 했는데, 약속이라는 거 인지도 했는데, 뭐 가보니까 일말의 판세가 뒤집어질 조짐이나 뭐 그런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땅은 보기 좋은 남의 땅, 그냥 보기 좋은 남의 땅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마음이 불편해진 거지요. 이건 뭐지? 그래서 어떻게 차지하라는 건데, 인정과 인지는 했지만 현실을 보니까 언감생심, 우리가 바랄 마음 가져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그래요. 그런 마음 충분히 우리가 일상에서 비슷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해가 돼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일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주일에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기쁘시대요. 힘도 나신대요. 그렇게 살아봐야지 막 믿음이 생겨서 돌아간다고 하시는 거. 이대로만 신앙생활하면 내가 좋겠다. 그런 문제들도 이 마음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고 말씀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이 나에게 받아들이, 그래서 의지도 생기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매몰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그 의지도 그 마음도. 왜요? 내가 가진 마음과 좋은 땅이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가졌던 마음과 결이 다른 현실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집에 가서 문을 열어보면 그 현실을 여전히 판세가 바뀔 조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이건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말씀에 대한 인지도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게 오늘 본문의 딱 현장이었고, 여러분도 적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겪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과 생활 사이에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래요. 분리시켜 봅시다. 신앙과 생활, 신앙과 현실, 신앙과 처지, 신앙과 일상, 이 두 사이에서, 오늘 이들과 같이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사이에서, 그 중간 다리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신앙, 생활로 연결이 됩니다. 신앙은 신앙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현실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처지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신앙 안에서는 인정하고 인지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거기서 믿음의 말도 할 수 있고 희망의 말도 얼마든지 누가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믿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현실로 오면 어떨까요? 버티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있고, 남방에 포진된 아말렉인들이 있고, 해변가에는 가나안인들이 토속민처럼 살고 있고, 이들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때의 마음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당최 이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게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분을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유선 메시지로 이제 이렇게 오간 거예요. 이분이 제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금 그분이 당하는 상황에 대한 그분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삶이 이리도 어려운지 하나부터 열까지 어렵기만 합니다. 의지도 없고 기도도 하기 싫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추웠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남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유난히 춥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서 제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과 현실 사이의 다리에서 마음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본문의 이들과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다리를 우리는 오가요. 어느 때는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힘이 날 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울어지면 그냥 있던 신앙도 어디로 다 가버린 것 같고, 내가 직분자가 맞는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맞는지, 누구나 그래요. 안 보일 뿐이지요. 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대변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신앙과 현실 사이에 다리를 하나님이 넣으시고, 그 다리는 우리에게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때로는 1m 점프하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100m 42.19km 마라톤과 같은 거리를 우리가 지난한 걸음으로 가야 할 때가 있지요. 바로 신앙과 현실 사이의 다리에서 우리는 늘 전쟁같이 살아갑니다. 자, 불편해진 마음을 보고한 이 첫 사람의 보고에 이어 다음 두 번째 보고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자고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보고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정탐에 참여한 자였지요.
그가 한 이 말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분석해 보니 어딘지 모를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조금 허술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여러분, 그 정탐한 사람들은 왜입니까? 가서 보고 와서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이상해요. 자, 이상하다고 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의 보고 안에는, 우리가 읽은 이 30절, 그의 보고 안에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실체, 앞에서는 뭐 했습니까? 아말렉인, 무슨 건고한 성읍, 안악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는 데 있어 중요하게 지금 언급되어야 될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요, 원래 본능적으로 우리의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봤을 때 좋은 점도 보지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앞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실체를 지금 다 명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는 대상을 지칭하는 실체, 즉 명사는 없고 세 마디에 연속된 이런 동사만 있었습니다.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이길 것이다. Go up, take, overcome. 동사 세 마디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선 자의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들은 뭐예요? 정탐꾼의 의무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잘 보고 와서 그 눈앞에 보이는 실체들을 보다 더 강조해서 표현했습니다. 그 실체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한 거주민, 견고한 성읍, 거인, 안악자손, 남방의 아말렉, 산지 아모리는 해변과 요단가의 가나안인. 불편하게 하는 실체, 무서운 현실, 두려운 현상, 전부 다 명사예요. 이것저것 요것 그것. 여러분 인생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의 그 문제의 실체들처럼요. 재정, 건강, 자녀, 문제, 이것저것 지금 다 실체를 말했는데, 갈렙의 이 보고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체의 명사는 다 빠져버린 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만, 즉 올라가서 이겨서 취하는 일 동사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숱한 어려운 그 실체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갈렙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 집중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달랐어요. 자,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읽어봅시다. 자,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게 끝이에요. 어쩌면 너무 현실 감각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상적으로 터무니없는 발언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올라가자, 이길 것이다, 취할 것이다, 취하자, 이기리라. 동사 세 마디. 아니, 어떻게 올라갈 것이며, 이 대표로 뽑혀온 정탐꾼들의 그 짜야 할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라갈 것이며, 어떻게 취할 것이며,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빠져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약점을 공격하듯 포화를 이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 갈렙의 보고를 들으니까 터무니없죠. 앞뒤 없고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자, 이 약점을 공격하듯이 포화를 쏟아붓는데 31절부터 33절까지 좀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쭉 따라와 보십시오. 그때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보고 회의장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은
이제 14장 1절에 가면요, 이 보고를 듣고 통곡을 하는데요, 밤새 울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밤새 소리 높여 통곡하기에 이릅니다.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새 통곡한 그 밤들이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 밤의 느낌을 아십니까? 지금도 살아나는 그 밤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밤새 온 백성이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 그냥 뭐 슬퍼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일까요? 여러분, 신앙적, 이게 보고 회의장이었는데 거기서 결론이 신앙적 보고가 이겼습니까? 현실적 보고가 이겼습니까? 또 뱀 지나가는 소리 나요. 신앙적 보고가 우위였어요? 현실적 보고가 우위였어요? 후자였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가마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욱더 정확하게 조목조목 짚어서 여기는 이래서 그러고 저기는 저래서 그러고 정확하게 이야기,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 보고가 우위가 되어서, 현실적 보고가 압도가 되어서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민족적 슬픔 같은 이러한 처절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신앙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 판단과 현실적 이 마음의 결론이 우위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인생 굴레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건져 주셨어요. 믿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 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원점, 출발점에서 시작.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깊은 심령에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온 회중이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던 건 온 회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은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릴게요. 신앙과 현실이 맞붙으면 신앙이 밀립니다. 맞죠? 신앙이 밀립니다. 인간은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죄들을 조목조목 한번 잘 보십시오. 현실에 근거한 죄들이에요. 다 이해가 가는 장면들, 현실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출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전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사 집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집례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대체해야죠. 대행. 사울이 대체해서 현실에 근거해서 죄악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현실에 대한 보호가 우위, 그게 설득력 있고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갔던 자들은 현실 보고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없었습니다. 희한해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들어갔을까요? 아까 그 동사 세 마디 말한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박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밝아야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밝아야, 신앙에 예민해야, 신앙 안에 맞춰 있어야, 그럼 그게 광야 훈련 아니었겠습니까? 신앙에 입각해야. 현실에 박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작은 일은 다 해결합니다. 살아보니까 작은 일은 내가 했고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현실에 밝아야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알고 그게 맞죠. 그러나 제가 이런 설명들을 참 무식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깨가 천바퀴 구른 거하고
늙은 호박 한 바퀴 구렁가고 누가 더 많이 갑니까? 현실에 밝으면요, 그 현실에 밝은 해결책 내가 다 고민하고 해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늙은 호박 한 번 굴리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전진할 때 큰 일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일들은요, 내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현실에 밝은 것보다는 신앙에 예민하고 밝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포인트 참 중요한 건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갈렙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갈렙이 신앙적 보고를 할 때 그는 정말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 올라갈 것이다, 취하자, 이 길이라. 여러분, 그 실체, 앞선 보고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여기는 이러고 거인이 있고 뭐 다 했던 그 실체에 대한 두려움이 그는 없어서 이런 보고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었을 것이다 1번, 없었을 것이다 2번, 있었을 것이다 손 내리세요. 없었을 것이다 손 내리세요. 별로 동참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해보셔야 오늘 말씀의 깊은 포인트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확실히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한치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앞뒤 없이 올라가자, 취하자, 이길 것이다 했다고 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설교자의 주입니다. 여러분의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경험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7년 28살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남들도 그런다기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게 뭐냐면 제가 아마 한 2박인지 3박인지 했던 기억을 하는데, 그 밤중에 그 오살리 기도원 가면 그 이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밤에 한번 해야 진짜 기도 진짜 그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막 산기도 한다, 뭐 기도한다. 그 중에 절정은 공동묘지 기도라고 저든지 그때.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밤에 공동묘지 이제 혼자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걸 도전해 보려고 갔어요. 뭐 표정들이 별걸 다 하고 앉았네, 뭐 별걸 다 하고 앉았네, 이런. 아무튼 갔어요. 가서 하는데요, 야, 오싹하더라. 오싹해.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오싹해요. 물론 여기저기 이제 소리는 들립니다. 비명인지 주연인지 모르겠는데 와 이런 소리는 들리는데 오싹해요. 그 기운이 있어요. 오싹. 제가 그때 그 경험을 이제 가지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느낌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을 꺼내 보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신앙 좋은 그 부자지간에 이 아들과 함께 이제 공동묘지 그 기도, 이 산기도를 갔다고 해요. 그 부자가요. 가서 이제 서로 저마치 떨어져 우리가 기도 강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요, 아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저도 그 느껴봤으니까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무섭더랍니다. 그런데 저마치 떨어져 그 아버지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과연 아버지였어요. 막 주여, 평소 기도하시는 것보다 막 더 강력하게 막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아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아버지, 안 무서우셨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아니 환경에 영향받지도 않고 더 세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셨냐고. 과연 아버지 영력 있으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때 들었던 게 전라도에서 들었기 때문에 전라도 말로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읍시오. 말 마라. 무서 뒤져버린 줄 알았다. 무서워서 그냥 눈을 감고
자기 소리에 자기 귀를 채우려 막 주여 주여 막 주여. 그게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 무서워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안 나게 쭉. 여러분 갈렙이라고 전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조금의 의심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 이 포인트 잘 잡으십시오. 다만 그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너무 많은 부정적 실체들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며, 그 불안한 마음의 공간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땅을 주신다고 할 때 실체들에 대해 하나님이 다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딱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단순한 말씀에 그도 그 결을 맞춰서 집중하려고 올라가자, 쉬하자,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황이 불안할수록, 현실이 복잡할수록, 일상의 의심의 구름이 드리워질수록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수많은 복잡한 실체들, 그 명사를 언급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대하죠.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요, 대화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하면 있던 힘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문제에 대하여 너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실체들에 대한 명사를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단순한 일, 그 동사만 언제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려움아 날 믿어, 두드려 찾아봐, 물길을 걸어봐,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 부르짖어. 단순해요. 내가 해야 할 이 단순한 것들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복된 서울수정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죠. 내가 다 분석해놓고 분석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분석 다 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 하수인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고, 이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삶은요 늘 수많은 실체들만 보일 뿐입니다. 수많은 실체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실체가 보이는 순간 우리의 단순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입에서는 이런 말만 나옵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안악 자손이 있어, 그들은 거대해, 삼키는 땅이야, 우리는 거기 못 가. 주여 200데나리의 돈을 어디서 우리가 구해다 먹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걷겠습니까? 아리따운 내 안의 사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실체들. 오늘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단순함에서 현실의 복잡함으로 연결되는 삶 살지 마시고, 현실에 어떤 복잡함이 있더라 하더라도 오늘 예배하며 신앙의 단순함으로 마음 잘 정돈하시고 믿음에 결단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 결단 위에서, 단순한 동사 3마디, 그러나 그 결단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순종할 때